대분호였던 조지 엘리엇은 사람마다 누구든지 5가지의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누구든지 그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감옥은 이기주의라고 하는 욕심의 감옥입니다. 이기주의라고 하는 욕심의 감옥 속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존중하지 못하고 나만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괜찮다고 하는 욕심의 감옥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을 쓸데없는 걱정들, 근심들을 참 많이 해요. 그 근심과 걱정의 감옥 때문에 어떤 때는 잠을 자지 못하고, 어떤 때는 밥을 먹지 못하고, 어떤 때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감옥은 시샘의 감옥, 바로 비교의 감옥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열등감 때문에 상처받고, 열등감 때문에 쓰러지고,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남들은 다른 집의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샘의 감옥이 있고, 네 번째로의 감옥은 향수의 감옥이다.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참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를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감옥, 이것이 바로 과거 회상의 감옥, 바로 향수의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감옥이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의 감옥이다. 사람마다 미움과 증오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감옥 속에 갇혀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그 감옥 속에 갇혀서 평생 동안 자기를 학대하고 괴로움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감옥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완전한 교회가 없는가 하면, 이 땅의 교회는 사탄이 언제나 공격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죄인인데, 그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와 그런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내에 분파주의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성령의 은사는 있었지만 은사에 따른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은사가 오히려 교만의 쓴뿌리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부끄럽게도 교회 안에 도덕적인,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 찾아오기도 했고, 또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이 참 연약했고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이고 또한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십시오. 이제는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새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두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겁니다. 목사님, 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뭔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사모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수양을 쌓고 아니면 극기 훈련을 한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마음다짐을 고쳐먹는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작심삼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진짜 새로워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방법,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방법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변화되어질 때에 그때 변화가 나타나지고 그때 새로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귀포교회 부임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부탁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 좀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일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우리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나는 새로워지지 않으면서 교회가 변하기를 원하고 가정이 변하기를 원하고 우리 사회가 변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밖에 있으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어떤 새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새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교회도 새로워질 수 있고, 내가 새로워지면 가정도 새로워질 수 있고, 내가 새로워지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특별히 바울 서신에 164회나 등장할 만큼 많은 부분을 활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을 행해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친교를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기적이고 욕심 가운데 살고 자기중심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내 못된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주장이 죽고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죽고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자아,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 속에 살고 있는 이 못된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을 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어야 돼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새로움을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전 것은 지나가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17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가야 새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old has gone, 오래된 것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 습관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나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것을 청산하고 버려야만 새 것이 우리들에게 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존 메이너스 케인즈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시 경제학자의 창시자예요. 근데 그 거시 경제학자의 창시자였던 이 교수가 말을 하기를 버려야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말을 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아이디어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오래된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전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새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것은 변화를 하려면 이전 것을 버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이전 것을 떠나보내야만 그때 주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개인마다 누구든지 다 이전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전 것입니다. 옛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중독된 이전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매일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이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 미움이라고 하는 이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 원수 맺고 살아가는 이전 것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 마음에 들어야 좋고 내가 싫으면 끝이고, 여러분 그것은 이전 거여야 됩니다. 그것을 이전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다가올 수가 없고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육신 속에 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그때에 거기서부터 내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고 내 안에 새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보면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죄의 습관들, 아직도 끊지 못하던 것, 아직도 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거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전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들이 옛날에 노예로 살던 그때를 항상 동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 모세만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법궤를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뒤돌아보면서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주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을 먹었던 것이 생각난다. 옛날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어,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아름다웠어, 옛날에 멋있었어,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어,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곳에는 안전했었어, 평안이 있었어. 여러분, 결국에 그렇게 과거만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앞을 바라봅니다. 이미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이제 자꾸 뒤돌아가자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이전 것을 사모하고 이전 것을 사랑하다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전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거 내가 꼭 버려야 되는데, 이거와 내가 작별해야 되는데, 이거와 내가 이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버리지 못하면, 이거 작별하지 못하면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도 이전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청산하고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의 상처도 있고 과거의 분쟁도 있고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섭섭한 감정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목회자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여러분, 감정의 변화가 없는 것이 참 목회자를 힘들고 지치게 만들어요. 과거에 얽매이고 이전 영광 속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참 안 좋아요.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거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10몇 년 전에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했대요. 10몇 년 전에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가 상처받았대요. 그러면 같은 교회 다니면서 10몇 년 동안 얼굴을 볼 때마다
너 옛날에 그랬지. 또 십몇 년 지난 일 또 다시 끄집어내서 또 생각하고 원수 맺고 미워하고 또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만나면 그 얼굴 볼 때마다 십몇 년 전에 그랬지. 또 그 생각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퇴보를 가져오고 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버려야 될 이전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청산하고 또 우리 교회가 정리해야 될 과거의 것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파벌주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서로 어떤 경우는 사람들 간에 서로 미움의 감정들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 맺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면 절대로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전 것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것을 끊고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예수가 살고, 그리고 또한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거, 이전에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습관적으로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면, 이것들이 지나가면,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새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새 것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지 못하면 절대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언제 사막의 강을 내주실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주시고 사막의 강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993년도에 지금부터 31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선교사로 외국에 나갔습니다. 저희 아내와 애 하나를, 그때는 큰애 하나를 데리고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가면은 그 되게 큰 대형마트가 있어요. 대형마트에 한번 가보면 전자제품이 쫙 놓여 있죠. 그런데 전자제품 상가, 대형마트에 전자제품 파는데 그곳에 가면은 가장 앞자리에 서 있는 것이 소니, 그 다음에 패나소닉, 그 다음에 도시바, 이런 것들이 앞자리에 쭉 진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삼성이 어딨나, LG가 어딨나, 또 대우가, 그때는 대우도 있었어요. 대우가 어딨나 가보면 저 뒷구석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3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소니가 몰락하면서 추징금도 세금도 제대로 냈지 못해서 차압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조선일보에 이런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필름이 저무는 사실. 여러분, 사진 찍을 때 필름으로 사진 찍었죠. 옛날에 필름으로 저무는 사실, 131년 된 왕국 코닥만 몰랐다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필름 하면 코닥, 코닥 하면 필름, 그랬죠. 그러면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닥이 뉴욕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코닥 잘 나갔습니다. 사진 찍을 때 코닥 필름 최고였습니다. 저도 사진을 잘 찍기 때문에, 잘 찍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 코닥 필름 사서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과거에 영광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본 제품 그리고 코닥의 공통점이 뭡니까? 과거에 영광에 빠져 있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혁신을 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그리고 이제는 필름을 쓰지 않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데 코닥만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필름을 쓸 거야.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 필름은 영원할 거야. 코닥은 영원할 거야. 그러나 변화와 혁신에 뒤처졌던 회사는 결국에는 도태되고 말았고 멸망당하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시죠? 자전거 타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죠? 자전거 타다 멈추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들 안 타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전진하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개혁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으면, 과거에 이랬던 교회라고 하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신앙, 과거의 습관, 이것의 감옥에 갇혀 있는 교회나 그런 사람은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고 새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성장이나 발전이 없습니다. 진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교포 교회는 내일을 준비해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변화를 시작하십시다. 새로워지십시다. 그런데 이 변화와 이 새로움은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당회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좀 변화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때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을 버리십시다. 뒤를 바라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십시다. 이전 영광을 보지 말고 나중 영광을 봄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서교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